예수님. 어제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또 충만히 받으셨죠? 기도 안에서 항상 성령을 받으면 매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 보니까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네요. 교회의 어머니는 이제 마텔 에클레시에라고 하는데, 마텔 그러면 어머니, 에클레시에 그러면 교회의 그런 거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제 교회의 어머니로 믿어오는 것은 교회의 이제 전통이었는데, 공식적인 교리로 이렇게 된 적은 없고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1963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큰일 났네. 틀리면 어떡하죠? 맞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헌장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회 헌장에서 성모님을 공식적으로 교회 공식적인 문헌에서 이제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인 거예요? 저희의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다라는 게 언제 그렇게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요한과 지금 이제 사도 중에서는 누가 골고타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요한, 사도 요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이제 가시고 싶은 대로 가셨죠.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끝까지 올라간 분이 이제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인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기껏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이제 내 아들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분이 이제는 네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 집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이제 어머니로 모시는 거죠. 제가 그 로마에서 공부할 때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한 학교죠. 우르바노 대학교고 여기가 이제 위에 있는 곳이 굳이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기숙사였고 여기 바티칸 대성당이고 여기가 이제 학교고 여기가 이제 이것저것 띄고 하는 데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시험을 대부분 유학 가면은 오랄로 봐요.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시험지로 쓰면 편한데 물어보니까 엄청 긴장되죠. 근데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마리아론을 했어요. 저는 학부를 한 2년 더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인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낙제를 받겠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서 아주 그냥 정말 힘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한마디 내뱉기도 어려운 건데 정말 이 두 사람을 앞에 갖다 놓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을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거든요. 거기서 정말 여기에서 몇 마디 여기 많이가 들어가죠. 이런 여러 2마디 일을 하시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는 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십자가에서 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집 나가시면서 숙제해놔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오실 때 꼭 물어보잖아요. 숙제했니?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은 7마디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 아들아,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끄떡끄떡 하시더니 좋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왜 우리의 어머니가 성모님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인간과 가까우신 분이죠. 인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시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랑 더 가깝죠, 그렇죠? 태어나서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할까요?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할까요?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는 애는 이상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이 엄마 이게 이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엄청 어려운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와 더 가까우신데 그 어머니가 없고 그냥 아버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의 징표다 라고 이제 지금은 말하고 싶어요. 옛날 월급 봉투는 이랬죠, 그렇죠? 막 얼마에 119만 원 엄청 많이 받으셨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옆에 있는 거는 51만 원.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혼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돈을 막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으라고 하는 거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좀 만족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땅을 파셔가지고 그 땅판 가격이 이제 300만 원이었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 300만 원을 이제 어머니 빚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땅 판 거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저도 돈 뭉치가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뭐 빚 갚으면 얼마 안 남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땅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주유소에 가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유소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어주는 게 뭐 얼마나 받겠어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혹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주유소는 그 월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달에 이제 판매한 것에 이렇게 n분의 해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이렇게 매달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20만 월급날은 엄마가 좋아하셔야 되는데 막 아버지한테 막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애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달을 살고 막 그러느냐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벌어오신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는지 이제 미군 부대에 가셔서 이제 건축업을 하셨어요. 노가다를 하셨는데 막리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평생 저희를 키우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엄마한테 무언가를 갖다 바치시는 분, 엄마는 그 갖다 바치는 것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거를 다 혼자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를 어머니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4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만 보일까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돈을 막 갖다 주시던 아버지도 보일까요? 당연히 아버지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만을 위해서 돈을 갖다 주신 건가요? 저희를 위해서 갖다 주신 건가요? 저희를 위해서 갖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만 보이는데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 어머니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시라고 하는 거는 성모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모님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성모님한테 이제 여인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부인이란 뜻,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또 교회의 어머니이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신데,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인데 성모님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혼인 관계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께서 이제 성령 이 피를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뭐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우리가 보속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또 성체, 성혈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부님의 믿음으로 이게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행하는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중개하시는 그 중간에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성모 마리아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피 흘려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피가 곧 이제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피가 되는 거죠. 그 피를 성모님께서 중개하고 계신 거예요. 성모 예수님은 약간 좀 뜸들이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성모님이 아유 빨리 주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러니까 아빠가 막 포도 돈 준댄다 빨리 와라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 예수님이 얘 팬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부인이랑 이거 이혼할까? 그렇지만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갖다 바치는 뭔가. 그러니까 성모님을 보면 저는 이 어머니를 볼 때 계속 갖다 바치는 아버지가 보이는 것처럼 성모님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모님에게 계속 갖다 바치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 혼자서 저희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봤어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어린 애기들인데,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재판을 해서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애들을 키울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일단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키우고 싶었지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아원에, 보육원에 맡기고 내가 이제 되면 다시 찾으러 오겠다. 그러면서 보육원에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 혼자 돈 벌어 자녀 키울 수가 없죠. 또한 엄마만 혼자 자녀를 키울 수 있나요? 또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저희는 지금의 저희의 모습대로 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부부분이 정말 이혼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그것만큼 큰 상처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우리를 채워주신 건데, 그러나 이제 보통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머니만 볼 때쯤은 어머니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사랑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나는 죽고 이제 안 보여.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어머니에게 내가 주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성체, 성혈, 성사, 이런 것들을 교회에 맡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교회에 대한 공경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안에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모님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살과 피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오늘 교회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교회가 우리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고, 정말 성모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또 그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만큼 보이게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면서 성모 어머니를 진짜 우리의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모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기도 했나요? 안 했나 봐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